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 징조에 관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여 언급하십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날을 준비하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타국에 방문한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하나 언급하시는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 그날을, 그때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사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종들처럼 소망 중에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중요한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분별력을 겸비한 영적인 영민함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영민함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까운 줄 알라, 또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이 표현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예수님께서 연거푸 알라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까운 줄 알고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 징조들이 말씀해 주는데, 그런 징조들이 보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 정말로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셨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정말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지 구체적인 때와 징조의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그날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도 모르는 그 때를 예측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날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역사 속에 많은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은 날과 때와 징조에 집중을 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날에 집중하는 것 혹은 징조에 집중하는 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죠? 달을 봐야 되잖아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손가락에 집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징조가 가리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집중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손가락 징조에 집중하고, 혹은 그때가 언제인지 그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은 그때에 집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놓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 차라리 쉽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단하면 과거에는 통일교 JMS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통일교 JMS 동아리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한국 교회의 가장 이렇게 성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장 성장한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을 했을 당시에 그때의 교세가 30만, 40만 이랬었습니다. 꽤나 많죠. 3, 40만을 육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또 성황하고 있는 이렇게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참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단, 말이 웃긴데 어쨌든 그런 이단들은요 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문선명이 있고 정명석이 있고 안상홍이 있고 이만희가 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혹은 재림예수라고 말하고,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놓고 그렇게 아예 이단이라고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 차라리 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아예 신천지가 대놓고 신천지라는 이름을 드러내놓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신천지는 이단 이래 버리니까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각심의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교묘하게 내가 예수다, 혹은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고 교묘하게 진리를 바꿔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도 여전히 꽤나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구원파라고 말하는 그 이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는 여러분, 거기에 다른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교묘하게 꼬아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니 사람들이 쉽게 미혹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아주 흡사하지만 묘하게 다르게 꼬아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미혹되지 말으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들이 보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징조들을 분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정말로 내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말로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 삶의 태도는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지금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4번 연거푸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비유로, 이것은 타국으로 떠난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태도, 삶의 태도요,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깨어 있는 걸까요? 우리가 뭘 보고 도대체 깨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수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핍박과 미혹이 있겠지만, 지금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그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또 이제는 그 날을 대비해서 말 그대로 오늘을 잘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뭘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남아있는 날들을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떠나버리신 예수님, 물론 성령으로 다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겠지만 육체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잘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깨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타국에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긴 권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타국으로 떠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고난을 맡은 종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그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고난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은 종으로서, 문지기는 문지기로서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강조점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되게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이런 징조들이 있다, 언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뭐에 집중하라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말과 상관없이 따라야 할 제자로서의 삶이 여러분,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너희는 제자로서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종말에 대한 관점만 추가해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제자로서 정말로 충성되이 살아라. 근데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너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관점만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삶의 원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해서 복잡해지거나 더 다양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가정, 여러분을 부르신 일터,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 주님 곧 다시 오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더라도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충성되이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어,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당장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늘 내게 주어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어제 우리 수요예배 말씀에 비추온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연장에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지? 이런 징조들이 보이니까 또 다른 징조는 없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진리를 통해서 바른 관점으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들리는 소리는 분별하고, 정말로 주님 주신 말씀 따라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직장 그만두지 마세요. 여러분, 재산 갖다 팔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이비들에게 여러분 재산 갖다 팔고 갖다 바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넘어가죠. 여러분, 신천지는요 얼마나 전도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개신교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합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요. 그 14만 4천 명도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14만 4천 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14만 4천 명이 되기 전까지는 이미 자기들이 14만 4천 명, 이미 이제 아직 14만 4천 명이 안 됐잖아요. 자기가 14만 4천 명이 됐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제 50만을 지금 육박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14만 4천 명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50만이 됐으니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 받으니까 너도 나도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정말 교활한지 이렇게 가르쳐요. 성도들의 거기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올해 10명, 1년에 10명, 20명씩 전도하라고 해요. 그럼 전도 못할 사람들은 1년에 100만 원씩인가, 하여튼 금액이 기억도 안 나요. 그거 헌금하라고 해요. 전도 못하면 이만큼 헌금하라고 해요. 근데 그 교도들이 전도 못하니까 그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신들의 삶을 저당 잡히고 영혼을 저당 잡히고 지옥 불구덩이로 끌려가는데도 오히려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된 말씀에 미혹이 되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왜 여러분 맷돌 갈다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합니까? 왜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들림을 당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농사하는 일이면 열심히 농사 짓다가, 그가 부르신 사명이 선교사면 선교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저런 소리가 들리고 이런 징조가 보이고 저런 징조가 보인다고 한들 여러분의 삶을 팽개치지 마세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어떤 분은 집에서 밥 짓다가 주님 앞에 가고, 어떤 분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어떤 분은 열심히 장사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